우리는 지난 시간에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다시 말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십니다. 그러자 위기 의식을 느낀 애굽의 왕은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이 박해가 곧 출애굽으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글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사람과 그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오차없이 지켜나가십니다. 출애굽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3465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이 있던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문단은 8절부터 14절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1절까지를 둘째 문단, 셋째 문단은 22절 한 절입니다. 그럼 첫째 문단의 시작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지 한 200년쯤 지났습니다. 200년쯤 지나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인원이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온 지 한 100년쯤 지나니까 그 수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고백할 만큼 아주 빠른 속도로 늡니다. 이 말씀을 써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켜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평온한 상태로 세월이 15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속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왕이야, 그러면 내 아들이 왕위를 이어서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왕조가 들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탄압을 받기 시작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연대를 따져보겠습니다. 요셉은요,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890년경에 형들에 의해서 원치 않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살지만 창세기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한 10여 년 옥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애굽왕의 신하의 꿈을 풀어주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애굽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을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많은 박수와 무당들을 데려다 풀지만 아무도 풀지 못해요. 그때 명을 내립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자는 제2인자 총리의 자리를 주겠다 그래요. 그때 같이 있던 그 하인이, 그 같이 들어온 그 애굽의 하인이었던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내 꿈을 풀어준 요셉이 생각이 나서 그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꿈을 해석하니까 왕이 그러면 네가 이것까지도 맡아서 해결해라, 그래서 제2위 총리의 직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만 가뭄과 기근이 심한 게 아니라
이웃 그 근동 지방에 다 굉장히 가뭄이 심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소문에 듣자 하니 애굽에는 창고에 곡식이 그득하게 쌓여서 나눠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났다가 7년 후에 흉년이 날 것을 알고 풍년이 났을 때 계속해서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그것을 야금야금 나눠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극적으로 그의 형제 요셉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70명의 가족이 고센 땅으로 내려와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애굽과 그 백성들은 요셉이 지혜로운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살게 되었고 튼튼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가 남도 아니고 형제로 인해서 형제 때문에 팔려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갈 때에는 정말 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정치를 잘하다 보니까 요셉의 권속들까지도 애굽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한 겁니다. 어떻게 돼가냐면 여러분들 그 고대 역사를 보면요, 애굽에 12왕조가 있었는데 이 12왕조가 몰락하자 13왕조가 올라갑니다. 근데 13왕조도 굉장히 허약하고 비리비리합니다. 그러자 아시아인 힉속스 왕조가 델타 지역에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힉속스 왕조는요, 요셉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 안에 얹혀서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주전 1730년경에 애굽에 쳐들어와서 그 후 15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50년의 그 세월 동안에 힉소스 왕조가 있는 세월 동안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이냐 하면 애굽 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다 보니까 힉소스 왕조가 위협감을 느낀 겁니다.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섬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왕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묘책을 세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두려워한 것은 만일 전쟁이 났을 때 강성해진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대적하고 쫓겨난 먼저 그 13대 왕조와 힘을 합해서 자기를 칠까봐도 걱정이고, 또 이 사람들의 그 인력을 사용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데 이들이 애굽을 떠나갈까봐 걱정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고센 땅은 곡창지대고 외세와 접촉이 가깝기 때문에, 변방과 가깝기 때문에 쫓겨난 애굽의 그 먼저 왕이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쳐들어올까봐 그렇게 되면 큰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늘지 않도록 계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들을 이용해서 성을 짓자. 비돔과 람셋이라는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비돔과 람셋이라는 성은요, 귀한 보물이나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 역할을 하는 곳인데, 어쨌든 그런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또 자기들의 성도 건축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정책 때문에 평온하게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고역으로 인해서 괴롭게 되고 갑자기 노예로 변신하게 된 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들을 아주 몸을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면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더 힘든 일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도 인구는 변함없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지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기 번성하였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글거린다는 소리예요. 우글우글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띄엄띄엄 볼 수 있는 반면에 고센 땅에 가면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저절로 된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5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근심까지 하게 됩니다. 근심했다는 말도 단순히 걱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원어의 뜻은 뭐냐면 혐오스럽고 두려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시켜서 아주 고역으로 힘들게 하면 더 이상 인구가 늘지 않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스라엘은 노동의 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인구도 더 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이겨서 흙벽돌을 만들게 하는데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비돔과 람셋의 그러한 벽돌 모양이 어땠냐면 우리는 그냥 흙을 이겨서 만들잖아요. 그들은 볏짚을 그 사이에 잘라서 넣어서 더 단단하게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뭐 흙벽돌을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옛날에 구파발 지나면 흙벽돌 만드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알바하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괜히 하루하고는 못하더라고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요. 얼마나 힘들면 일하다가 저절로 침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벽돌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흙벽돌을 애굽에서는요. 보통 흙벽돌을 짓고 만드는데 일주일을 말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많은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3일 말리면 또다시 시작하고 3일 말리면 또다시 시작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만드냐 하면 백성 40명에게 하루에 8만 장을 찍어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00장을 찍어내야 돼. 그러니까 몇백 장만 찍어내도 정신이 몽롱할 정도인데 2,000장을 찍어내야 되는데 기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손이 그것을 흙을 이겨서 볏짚을 집어넣고 개서 모양을 만들어서 말리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기계가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늦게까지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할당량을 하지 못하면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자 사자 하고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까지 한다고 농사일까지 시켜.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흙을 이렇게 잡초를 뽑아내는 농사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서 농토에다 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가지로 퍼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페달을 밟아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페달을 사람이 밟아서 물레방아처럼 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하루 종일 그 바다에 있는 간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자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런 일을 해서 사람이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돼서 밥을 먹을 힘이 없을 정도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고역을 시키면 더 이상은 인구가 안 늘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구는 변함없이 늘어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섭리를 누가 방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선의로
여전히 번성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제 15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100년이 지났고 이제 50년의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면서 못살게 굴던 힉속스 왕조가 전에 망했던 애굽의 본래 왕조 있잖아요. 그 왕조가 다시 일어나서 힉소스 왕조를 쫓아냅니다. 150년 만에. 그런데 힉소스 왕조를 내쫓고 되찾은 애굽 왕조가 보니까 우리는 과거에 노예로 삼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힉소스 왕조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는 것을 보니까 괜찮거든. 여전히 노예 제도를 이용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실패한 것을 더 강화해서 더 악랄한 방법을 세웁니다. 15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내용이 쭉 연도가 변하지 않고 쭉 이어지는 것처럼 나오지만 이미 150년이란 긴 세월 동안의 일을 마치 오늘 내일을 기록한 것처럼 기록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힉속스 왕조가 다스리던 150년이나 다시 애굽 왕조가 들어선 이 세월이나 똑같이 애굽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애굽 왕이기 때문에 또 똑같은 짓을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왕조를 구별하지 않고 마치 애굽의 왕조들이 계속 이어서 했던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15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건 뭐예요? 왕들이 수없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조의 틀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똑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학대와 고역이 실패하자 새 애굽 왕조의 왕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구가 불어난 것으로 봐서 산모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두 산파를 가지고 그들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많은 산파가 있었는데 산파 조합이 있었어요. 그 산파 조합에 그러니까 대표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 이름들을 다 부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대표를 부른 것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왕은 이 두 산파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애를 받을 때 그 아기가 남자면 그냥 몰래 죽이고 사살했다고 말해라. 이렇게 그들에게 은밀하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해산을 도울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말이 좀 독특해요. 두 돌 위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당시에 아기를 낳을 때는 두 돌멩이를 놓고 그 사이에 앉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자세가 편하고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돌 위에 앉았을 때라는 말은 이제 진통을 하다가 마지막에 아기를 낳을 때 그 돌 위에 앉힙니다. 그래서 그 돌 위에서 아기를 낳을 때에 아기를 받자마자 아무 힘없는 아기를 어떻게 죽이든 간에 죽이기가 얼마나 간단했겠습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에게 살인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한 행동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기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추궁합니다. 산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벌써 낳아버리니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옛날 엄마들은요, 밭에서 농사 짓다가 아기 낳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몸이 건장하다 보니까 이런 노역을 통해서 건강하게 아기도 빨리 순산하는 겁니다.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기 낳기도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아기를 죽일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산파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만약에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애굽왕이 그들을 살려서 돌아보낼 리가 없습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보다 굉장히 순산했던 거예요. 그것을 애굽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적어도 산파의 말 가운데 도무지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진실이 담겨져 있지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어느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옛날엔 자녀를 많이 낳았으니까 누나가 막 달려가서 우리 엄마가 지금 산통을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럼 산파가 그 얘기를 들어. 준비해갖고 가요. 가는데 히브리인이잖아. 천천히 가는 거야. 천천히 가니까 이미 진통이 시작됐다는 말을 듣고도 뭐 준비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거 까먹었네. 도로 가서 가져와.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애를 낳았어. 어떡할 거예요? 아무튼 애굽왕도 어쩔 수 없어서 두 사람을 살려서 보냅니다.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이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집으로 왕성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당시 산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애기를 낳아본 사람이 산파하잖아. 그죠? 근데 그 히브리 민족은요, 산파들은 독신이 산파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산모에게 기울이기 위해서 오히려 독신으로 산파 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이 산파들에게 가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많은 자녀를 주시고 왕성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이름 성경에 기록해서 그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신 겁니다. 이렇게 둘째 문단은 끝이 납니다. 이 두 번째 은밀한 방법이 실패하자 바로는 드디어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문단이 22절에서 나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 죽이라 그랬더니 안 죽여. 그러니까 며칠 내로, 바로 안 죽여도 며칠 내로 나일강에 갖다 보는 데서 던지라는 겁니다. 애굽의 왕이,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랬습니다. 애굽의 왕을 보러, 보통 우리가 파라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아까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새 왕도 아닙니다. 또 15절에 나오는 애굽 왕도 아닙니다. 또 다른 왕인데 역사를 보니까 투투모세 1세입니다. 이제껏 산파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남아를 죽이려고 했던 계략을 이제 버리고 이 투투모세 1세는 아예 정책을 공개적으로 펼칩니다. 이제 그때는 산파들에게 몰래 죽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히브리의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모세 나일강가에다 공개적으로 버리라고 아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살인하라는 겁니다. 백성 전체를 살인자로 만드는 거죠. 이제 사내 아이는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떠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애굽 왕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묘책을 강구합니다. 이것을 크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속사적인 진행에 있어서 계시적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 말살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살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중단해서 차단시켜 버림으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살하려는 것이 결국 애굽 왕들을 통하여 사탄이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문단에서는 12절에, 둘째 문단에서는 20절에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 본문 앞에 있는 7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전체에서 7절, 12절, 20절에 똑같은 내용을 3번씩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 2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키시려고 당신의 능력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첫째 문단에 나타난 이 끔찍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놀라운 지혜와 섭리로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것도 능히 해결해 나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지혜를 역이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데 애굽 왕이 산파를 통해서 아까 맨 처음에 비돔과 라함셋 성을 세울 때 고역이 심해도 인구가 줄지 않자 그 다음에 산파들을 통해서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산파들을 통해서 아기들을 살려. 그죠? 죽이려고 하는 그 매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십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공개적으로 나일강의 아들을 버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미리 해답을 가르쳐 드리면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면 끔찍한 살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투투모세 1세라고 그랬잖아요. 이 투투모세 1세에게는요 아들이 없어요. 누가 있냐면 외동딸이 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는데 그 무남동녀 외동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사내 아기를 살려내신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데 인간이 지혜를 짜내서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닥친 자가 있다면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고자 하면 결국은 내 지혜와 내 힘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그 고통이 굉장히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에 늪에 빠졌을 때에 허우적대면 허우적될수록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팔을 벌려주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누르고 찬압해서 고통을 주고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럴 것도 없이 늪에 빠지기 전에 미리 우리는 지혜를 생각해내잖아요. 그죠? 그 얍삽한 지혜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산파처럼 내가 왕의 명을 거역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왕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할 때는 이게 마이너스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지 않지만 그 너머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 할지는 몰라도 그 어리석음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원밖에 없는데 여기 어려운 사람을 100원을 주면 나는 영원이 돼버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1에서 1을 주니까 0이 아니라 1을 줬더니 2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든 학대와 고통 때문에 오히려 줄어야 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크게 만드셨고 더욱더 강하게 만들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복을 받아 누리지만, 그렇지만 남에게는 적용하고 나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요, 결국은 바로들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용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역이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실망할 만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를 원했지만 그 내용 깊숙이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의 약속을 지켜나가심에 대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그 머리를 가지고 지혜를 짜내고 그 지혜대로 계략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략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했지만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투투못의 1세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지만 그의 외동녀 공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왕자를 키워나간다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니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진데 이제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나의 모든 삶을 맡겨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변화받고 돌아가는 우리 중심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